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일절로 1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을 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서 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14장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드린다고 할 때에 어떤 때 눈물로 기도를 드리게 되나요? 강할 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높을 때? 아니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지으셨기에 나는 주님이 우러하라면 우러하고 자루하라면 자루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게 될 줄 압니다. 욥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 인생에 덧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사는 날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정하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사는 날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적은 날 동안 사는데 그 적은 날 동안 사는 과정마저도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침 이슬 안개같이, 들의 들꽃같이 밟으면 밟히고. 네 번째는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신속하게 지나간다. 그림자는 해의 빛의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죠. 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가능하죠. 다섯째는 인생에 사는 날수와 달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멋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증명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증명하죠. 노아의 방주에서 증명하죠. 그러면 교회에서의 믿음의 생활이 에덴 동산처럼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서처럼 질서 정연하고 노아의 명을 따라서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확실한 약속의 증표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에게만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욥이 눈물을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제목을 연약함을 인정하자, 거품을 빼자, 내 인생에서 거품을 빼자,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할렐루야. 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1절, 2절 말씀에서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니.
머물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계속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하여지고 깊은 믿음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욥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적수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여 그러한 인간이 나 한 사람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만 고통에서 놓아주시기를 끝절히 호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연약함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잔다르크나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대처와 같이 강한 여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여인은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은 뭐예요?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깨지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깨지죠.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하여 그의 작전에 성공하는 까닭.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더라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였더라면 문제는 여인도 그렇게 연약한데 그 여인에게서 출생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는 것이죠. 여인이라는 연약한 이미지를 빌려 여인을 어떻게 해요? 통하여 난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인하고 내 욕구, 내 욕심에 내 환경에 따라서 뒤집박죽이 되었어요. 조그만 가시 하나만 몸에 박혀도 빼내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퍼져나가고 우리에게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각자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자존심을 내지는 자존심 내지는 자긍심이 들 만한 자랑거리가 최소한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느냐. 어떤 얘기는 정말 대단한 그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주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부으시면 한순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은 빽빽한 구름이 밀려가 같이 사라지게 되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겸손해지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요. 기뻐할 줄 알아요. 나눌 줄 알아요. 4절 말씀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의한 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정하여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욥의 이 말은 그 친구들의 주장에 따라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할 것처럼 보이지만 욥이 인간의 본질적으로 불의함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의 주장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 말을 한 것은 그 의도가 친구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적인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다시금 인간의 본질적인 불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인간의 본질적인 불의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의를 기대하시고 자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징계하셨다면 그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서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절실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만난 기쁨,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행복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은 오직 자기가 얼마나 의를 행하였기에 불능의 인간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깨닫는 심령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남을 뿐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깨닫고 느끼는 순간, 죄인임을 깨닫고 느끼는 순간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기한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몇 년 동안 살 것이다. 나는 얼마 동안 몇 월 며칠까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살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지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 환경,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관리감독해 할 줄 아는 성도가 성령에 충만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 극악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세상에는 이러한 처지와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구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갈산동에 65세가 살고 있는데 딸도 손녀도 거부하고 구청 직원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부. 죽고 싶다. 근데 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친구가 걱정이 됐습니다. 목사님, 바로 밑에 층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그분 좀 돌봐 주실 수 있는지, 대화 좀 해볼 수 있는지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목사는 목사가 상대합니다. 한 영혼을 구청 직원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데 바로 밑에 층에 있는 교회가 신경을 안 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로라도 남겨놓으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한 환경과 처지에 놓이게 한 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서 흔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미래에 붙여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욥이 왜 그러한 고난을 겪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생을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기에 이르기 전에 계획을 바꿔서 일찍 데려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지 않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보면 그는 분명히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예정보다 일찍 데려감을 당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성경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120년으로 생명이 제한되는 편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훔침으로써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특별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영생하게 하는 물을 마셔야 한다. 영생하게 하는 물을 마셔야 한다. 9절 말씀입니다. 물기움에 몸이 돋고 자기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욥은 다 죽어가던 나무도 물기운에 닿으면 물기를 닿으면 새로움이 돋고 가지가 바란다라고 말함으로써 물을 생명의 원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말라 죽어가던 화초나 나무가 물을 듬뿍 주면 거짓말처럼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우리 창가에 있는 다육이도 마찬가지. 비틀비틀 시들어가던 물에 푹 담궈놨다가 보면 금방 언제 그러냐 하는 것이 한 30분이면 팍팍 살아나. 이런 물이 생명의 원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우리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2%만 부족해도. 3%가 부족하면 탈수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생명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물의 소중함은 더 귀하고 소중하게 강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같이 물이 풍부한 나라. 근데 인간들이 편하게 살고자 쉽게 살고자 개발하는 그것 때문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부패되어지고 썩고 그거 다시 우리가 정화시켜서 먹고 있잖아. 애초부터 관리를 잘했으면 어떠할까? 음식물도 좀 줄이면 어떠할까? 낭비하지 말고. 물만 잘 마셔도 거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욥이 증명하는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하며 허무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인생처럼 허무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믿는 자들이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령들은 그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풍성함과 평안함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자 늘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욥처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여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호흡이요 나의 참 평안과 행복임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정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연금으로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의 손길들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계획, 풍성한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우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연약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나눔과 봉사의 위에 행복천 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신령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